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55장이고요.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8절부터 11절, 55장,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함이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속적인 초청과 계속된 구원의 약속이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타락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어떠한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내 말이야.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디자인해서 이 우주의 모든 섭리를 내 손에 갖고 있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때때로 굉장히 자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실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어쩔 때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 무슨 연유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숙제를 떠안게 하실까? 저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저희 남편을 만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분위기는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단 어머니가 말을 안 하세요. 예, 말을 안 하시고 용돈은 물론 없고요. 정말 저희 집에 스탠드가 주일날 아침에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탠드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하고 굉장히 친하죠. 교회 분위기도 잘 알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경영이 되고 또 교회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거,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다는 거, 그리고 어느 교회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참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차별을 할까? 왜 교회에서 자꾸 나뉘어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생부 전도사님이 저하고 제 친구를 무자비하게 차별을 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 터줏대감이셨고 제 친구는 교회에 엄마 아버지가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그게 보일 정도였으니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큰 상처 아닌 상처가 됐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그래
너네 엄마 아버지 교회 다녀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별을 받지만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굉장히 큰 미국 남미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사모로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럴 때 제가 너무 놀랐었던 게 뭐였냐면 굉장히 마르고 소극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였는데 뭐 남미 사람이 다 된 거 얼굴도 시커매지고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정말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내가 예측할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높아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단지 눈썹 위에 단지 하나님이 내 눈썹 위의 생각, 나는 내 눈썹 위의 생각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디자인해놓고 설계해놓고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교인들이랑 좀 친해지라고 아마 이 오후 설교를 맡기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에 왔었던 그 전도사와 함께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하나님한테 바쳐버렸어요. 저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늦게 신학을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32살인가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제 꿈이 뭐였냐면요. 공주처럼 사는 거였어요.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나는 그냥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아주 속물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생각을 제가 결정적으로 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1년을 앞두고 요번에도 또 다른 가장 친한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는 2살 어린, 그러니까 제 동생이랑 동갑인 조카가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 조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상한데? 그랬더니 이상해. 눈동자를 나랑 안 맞춰. 그리고 말을 안 해. 그리고 째려보기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일단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왔더니 왜 우리가 일명 어둠이 왜 씌인다 그러죠.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가정이 좀 어두칙칙한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친구가 조카랑 같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도 들고 밥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곡기를 아예 끊고 살았었는데 와가지고 한 열흘쯤 지나니까 정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 믿음 좋으시고 뭐 내 동생도 역시 뭐 별로 다를 거 없으니까 이 정도야 쉽겠지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성도님도 혹시 공포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공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포가 관통을 한 적 있으세요? 그 친구를 목사님, 저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제 동생이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볼 때 저는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저한테 엄습이 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공포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고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눈을 이렇게 뜨면은 옆에 사람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눈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엄마 어디 가지 마. 엄마 내 옆에만 있어. 엄마 절대로 어디 가지 마. 저는 우리 엄마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어디 안 가요. 워낙 우리 어머니랑 저랑 틀려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가 이상하구나. 맨날 집에만 오면 엄마 어디 안 나가? 아버지 어디 안 나가세요? 그렇게 묻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죽겠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냥 씩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심각해서 정말 열흘 동안 그 친구가 고쳐서 나가는 동안 저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도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20살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했어요. 말씀 보지 않았어요. 교회 당연히 안 나갔죠. 그 해가 제가 27살 되던 해였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술을 마셨어요. 술을 완전하게 정말 내가 공포감을 못 느낄 정도로 한번 마셔보자 해서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와서 성경을 꺼내서 엉엉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 말을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7, 8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대학도 갔고 저랑 하나님이랑 저 별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하나 못 바꾸시고 교회 사람들 하나 못 바꾸시고 교회가 늘 어떤 비리, 어떤 사람들의 다툼으로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교회 안 다닐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지만 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저 혼자 하나님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8년을 저 마음대로 살다가 딱 그때 그 공포감으로 인해서 제가 성경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일주일 만에 일독을 했어요.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무시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에 무시로 기도해라. 그것을 성령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을 전달해 주신다 그러시죠. 무시로 기도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 가지 마세요. 예수님 저 놓치면 안 돼요. 성령님 저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우니까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딱 열흘 만에 성경을 이독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죠. 승현아, 이제 알겠어? 내가 너 하나를 구하려고, 너 하나를 다시 나한테 오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인들을 만들었는지 알겠니? 그러면서 그때 주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승현아, 이제부터 나랑 좀 친해지자였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친하신가요? 이 질문을 제가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들한테 해도 다 갑자기 다 당황을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냐하면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랑 친해지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제부터 하나님이랑 친해질래요. 예. 제가 하나님이랑 친해지게 된 계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였어요. 말씀은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를 향한 말씀이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집단적인 그리고 연대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이 물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시련이 왔을 때 흔들리는 정도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살았었던 거예요. 나 그냥 대학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완전히 낮은 수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하시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던 거예요. 이게 내가 살갗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었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냐면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좀 비판적이거든요. 그리고 지적 잘하고 그런데 딱 보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늘 하는 말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토요일마다 그 바쁜 시간에 텔레비전 제일 재밌는 거 하는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저렇게 뛰면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예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예뻐하실까? 저는 제가 20살 때 20대에 만났어야 될 하나님을 못 만났었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내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어서라도 예수님 발목을 붙들어서라도 지금 내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가 가족 교회잖아요. 굉장히 오래됐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긴 하지만 때때로 신앙이 우리가 슬럼프가 오게 되죠. 어쩔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되고 그럴 때마다 다시 꺼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교제하고 있나? 그 방법은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예. 이걸 통해서 내 개인 예배가 쌓여지고 그 개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내면적인 대화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죠. 저는 20대까지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아빠 엄마가 일러주시는 하나님, 동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만 알았지 제가 알 수 있었던 내가 경험해야 했던 내 엄마 같은 내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우주에 하늘에 떠다니는 별도 그렇고 떠있는 해도 그렇고 여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들을 한번 오늘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녀들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이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대신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믿어왔던 그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건희처럼 자식들 밀어줄 거 아니면 하나님한테 맡겨라.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하게 너희들 자녀를 만들어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들만의 하나님.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시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지금 청년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을 마주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몇몇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20대 때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더니요. 30대 돼서 그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20대에는요. 20대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보석 같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혹시 동남아시아 가보면요. 20대 애들, 20대 초반 애들이요. 단기 선교 그리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는데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조직들이에요. 저희같이 40대 후반으로 가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한 타임 끝나면 쉬고 그래야 되는데 20대 초반 애들, 20대 중반 청년들은요. 원주민들하고 펄펄 뛰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도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함께하는 하나님이겠죠. 제 평생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자로 서게 되면서 하나님한테 한 가지 약속드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제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자로 한 가지 부끄럽지도 않은, 한 가지도 부끄럽지 않게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 땅에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이 너무 예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갈릴리 교회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일단 가족교회지요. 두 번째, 성도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게요, 굉장히 적절하게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청년이 많아요.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대형 교회들 빼놓고 청년이 전멸이에요.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사역자들이 설 데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한 주 두 주씩 설교해 주면서 기웃기웃 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교회는요. 청년이 모으면요. 제가 세본 것만 해도 거의 3, 40명이 육박을 해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내뿜을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하겠지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갈릴리 교회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저희 엄마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계셨었거든요. 저희 엄마처럼 보따리 싸들고 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밤마다 부르짖는 분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저 사실은 여기 옆에 교회 저희 집이 제일 아파트예요. 1차인데 바로 앞에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둘 다 좋은 교회예요. 한 교회는 심지어 등록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 교회 구역장님이 우리 교회 구역 예배 한번 와보라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밤에 우연히 지나다가 갈릴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고 나서 두말할 것도 없이 더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저는 갈릴리 교회로 입적을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거든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살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한 그에 따른 그에 비례하는 엄청난 열매를 분명하게 맺게 해주실 거예요.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제가 할 말씀은 다 한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은 항상 네 뜻하고는 달라. 왜냐? 내가 너보다 생각이 높기 때문이야. 네가 우주를 창조했니? 내가 우주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 땅에 있는 이 삼라만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저 아무것도 못 했어요. 예.
사람을 창조할 때 네가 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일 없이 나를 믿으면서 평화롭게 살았었던 거, 그게 네 덕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 이제 17일, 18일 이틀 동안 예배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과 좀 마음껏 친해지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저희 때문에 웃으시고 하나님이 저희 때문에 기뻐하시는 모습, 그거 하나 보려고요. 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어느 누구로 인해서 대신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